오늘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 7번째예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와 이제는, 그때는 너희가 어떤 존재였었고 이제는 어떤 존재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율법이 있었지요. 근데 율법 밖에 있었던 자들, 왜 어디를 가리켜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인이었어, 이방인이었어, 원수였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성전에 내려놓았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서 찢어졌단 말이에요. 막힌 담,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원수됐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지요. 그런 우리를 이 중간에 이 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그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로 허셨다라는 건 죽음으로 허셨다라는 거죠. 그게 즉 십자가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이 요구했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을 하셔야 하거든요. 이 벌하셔야 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하나님과 이 죄인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한 몸으로 완유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그 원수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렸기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대. 소멸했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원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은이에요. 1장 19절 보세요.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지극히 크심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대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음을 상기시켰지요.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높디 높았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도 없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제쳐놓은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전에는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자, 2장 14절을 본다면 그는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13절까지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했다면, 하나로 만드신 원인 이유를 14절로부터 기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화평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잘난 자, 못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구별 없이 그들 사이에 있는 두터운 벽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기 1절에서 3절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로 따랐고 이렇게 써 있었죠. 이렇게 따라 사는 자들 사이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게 마련이죠. 자, 14절에는 뭐 했어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둘 사이의 분열을 종식시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을 시켜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부터 13절에는 죄가 언제나 분열을 가져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을 알았어요. 14절에서 죄가 사람을 분리시키고 더해 사람을 원수 관계로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고통의 근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을 원수 관계로 놓고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하는 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없이 죽이기도 해요. 죄의 본질이 그럼 뭡니까? 시기, 질투, 비교, 교만, 이기적인 것, 자기 사랑하는 욕망이겠죠. 모든 전쟁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커다란 전쟁 말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인은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공격하고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대적인 죄인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어떤 한 무리를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화평케 하셨어요. 그들은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과도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야만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계속 분쟁 중에 있다면 그거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자칭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성령이 인쳐준 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즉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14절, 15절, 16절 또 18절에 계속해서 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죠. 둘은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14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죠. 16절에도 원수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관계의 원수 관계예요.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래서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뭘로?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고 원수가 되었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당시에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중간에 막힌 담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하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나 도덕적 계명이 폐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벽을 쌓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힌담이란 유대인들의 의식 때문에 생긴 것으로 반대 입장에서는 적대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로 든다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래요. 위법. 사람은 그 본성 자체가 죄가 있기에 항상 이 담을 쌓고 원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100% 마음이 일치해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부부관계도 힘들어요. 평생 같이 살아도 안 돼요, 그건. 왜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는 담을 쌓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적대 감정을 가지게 하지요. 죄의 본성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죄의 본성은 자신을 가장 높이 세우는 거죠. 자신이 높아지면 우쭐대고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자신이 신격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관심이 전혀 없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만 있죠.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즉 신앙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네. 죄는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게 되죠. 반대지요, 죄는. 그러나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웃어도 어떻게 해요? 싸움닭처럼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의 4계명은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담을 만드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과 원수 관계 담을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의 원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면 서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지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는 사람들과 담을 쌓는 이런 방편으로 삼아 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우월의식 또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자가 더 담을 쌓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된 것, 서로 담이 쌓인 것,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 다 허물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지고 그리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자, 14절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구 육체로? 예수님의 죽음의 육체로 허시고,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십자가로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13절 그리스도의 피와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라는 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담이 헐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가리켜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인간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기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율법은 인간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거들먹거렸죠.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대해버리고요. 그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리셨죠. 이제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 지켰던 그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닌 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게 만들어 버려 주셨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던 율법은 그의 몸으로 인해 그 원수의 담을 헐어버셔서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이신 주님은 원수 되었던 율법을 몸으로 패하셨고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는 화평케 되기 위해서 단순히 그 막힌 담이 헐어내진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담이 허물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사람들로 재창조된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있었고 가난한 자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못난 사람으로 취급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란 그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데 이 개념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취급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화평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화평이 가능한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질투가 있겠지요. 교회는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이 된 하나의 유기체가 됐어요. 옛것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랬어요. 이제 어디로부터 나온 옛사람은 없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가고 있는 세 사람만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함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이 깨지게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조심하고 약한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게 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볼까요? 번쩍이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어 있는데 은사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여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교회라 할지라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지체들이 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랬어요. 신앙의 연륜이나 은사의 크고 작음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이 되며 교회의 화평을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돈 없는 사람 저쪽에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빈부로 사람을 나누어서도 절대 안 된다. 신앙의 연륜도 교회를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화평이신 예수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같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랬어요. 이 둘은 서로 원수되고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이 방법 외에는 기독교를 풀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즉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도 없고 화평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예죠. 미움과 살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벽이 만들어지고 이 담이 누가 하셨어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 뭐냐? 교회를 의미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살아났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예수와.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교회는 한 몸에 속한 유기적인 연합,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이나 발, 팔, 발톱, 코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싸우는 것이나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뭐 밥 먹을 때마다 서로 잘났네 못났네 싸우는 것이나 유기적 연합에서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각자가 역할은 달라요. 그러지만 서로 연합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만 나오겠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할까요? 못할까요?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생명적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도둑질하면 그 손을 찍어내라고 했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찍어낸다고 해서 그것을 각자지만 한 인격과 연합되어 있어서 전체가 욕을 먹게 된다 이 소리예요. 교회의 지체 한 사람이 세상에 뭐가 되면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한 몸의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갖기 때문에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고 담을 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서 사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즉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십자가와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를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대요. 약한 자, 강한 자를 놓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감싸줘야 하는데 너 왜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만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대요. 부딪혔다. 그러면 누가 하나 그냥 포그르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가진 자예요. 그 결론은 진자가 이긴 자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로 해라. 함께 해라. 우리가 기도해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이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못 따라오면 안타깝잖아요. 따라오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는 것에서 함께 하는 것은 조금 쉬운 게 아니라 많이 쉽기도 해요. 성품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품이 기질이 틀리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무교회주의자죠. 무교회주의자. 섬김이라는 것은 진짜 섬겨야 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섬김은 누가 나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유 왜 맨날 우리만 이런 거 해? 이게 죄성이 있어서 이 말 나와요. 그러나 얼른 입을 다물이죠. 이게 교회예요. 십자가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원수된 것을 허물고 막힌 담을 허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에서 나와요. 십자가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생각할까요? 이 세상 사람은 혈육으로 가지고 못 가진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도 하지요. 외모로, 배경, 사회적인 어떤 것들, 이런 실력, 이런 걸로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외적으로 얼마나 잘 꾸몄느냐로 사람을 나누어서 대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래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나누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화평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우리는 한 몸이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공이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둘 다 죄인이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랬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는데 마치 요동하는 바다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다가 왜 그렇게 요동합니까? 왜 바다에는 파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 그들을 끌어당기는 그 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하나는 양심이라는 우리 안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죄의 욕망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평강이 없는 것이래요.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죄인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화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다른 세력인 죄의 세력을 처참하게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아직 이 죽을 몸, 이게 죽을 몸이 사륵스라는 것이 있는데 남아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계시는데 죄성도 있죠. 나를 보면 있죠. 이게 사륵스래요. 우리는 자꾸 옛 습관과 경향을 죽여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새 신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그래야 평강이 찾아오는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그냥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요?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이제 살아난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7절 봐봐요.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대요. 하나님으로 너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래요. 2장 10절에 가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라. 하나됨을
드러내 보여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뭘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서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 세상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드러내 보일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말씀이 15절에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론을 모른다면 교회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만 잘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한 몸이래요. 내 지체가 힘들면 내가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아프면 함께 아픈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욕도 함께 먹게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룬 한 세 사람이 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